하나님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남성교회, 우리 땅끝노예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우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마음 담아서 박수로 한번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우리 관상교회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감정, 정신, 생각, 돌아가서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까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어떠한 꿈을 갖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 지점에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그 기간 안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 고쳐내시고 또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각색병자들 다 고치시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치유와 이 회복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인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사명이 임박했음을 아셨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설파하십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 또 진주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 가지 이 비유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모든 공생의 예수님의 그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배경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셨던 말씀,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부활한 이후까지 전체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 그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의 나라, 눈 뜨면 하나님의 나라, 눈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발자취의 하나하나 자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파리가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현실에 관심이 없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베푸셔서 편하게 넉넉하게 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지. 왜 예수님은 이 현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현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만 보더라도요, 말 그대로 바른 길 정치 아닙니까? 바르게 정치해야지 백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지요. 정치 잘못했다가 후진국 되는 것입니다. 저 난민만 보더라도요, 과거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가 잘못되니까 나라가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소위 잃어버린 30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치가 이 백성과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 우리 서민의 피부치에 와닿는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불황기가 없고 또 빈익빈 부익부가 없고 모두가 다 함께 평화롭게 그렇게 윈윈 하면서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그 외에도 문화, 국방, 교육, 보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실제적인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땅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 왜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제자들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마음이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말은 지금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철권 정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로마의 철권 정치를 예수님 그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지금 로마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세금과 그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권세를 발하여 주셔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시급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까? 돈을 잘 불리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주식에 베팅하는 방법, 이런 돈을 잘 불리는 이 실제적인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출생부터 지금 부활하신 이후까지 공생의 전체 예수님의 모든 시선과 그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면 그 사람의 끝은 비극이요 헛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껴나갈 인생에 누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물로 죽음에 이른다라는 이 진리 앞에 자유로울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모든 인생은 이 땅이 아무리 최첨단 과학시대를 달리고 18세기 이후로 산업혁명과 함께 도구의 시대에서 기계의 시대로, 기계의 시대에서 전자의 시대로, 전자의 시대에서 근래에는 AI 시대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편한 세상이 도래했을지라도 모든 인생은 죄를 비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없는 인생은 그 끝은 결국 비극과 헛됨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왜 예수님께서 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점점 더 악해집니다. 에베소서 6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마귀가 딱 쥐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마귀의 본성을 따라 더 죄악으로, 더 잔인하게, 포악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점점 몸은 편해지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더 타락하고 더 죄악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해지고요, 무자비해지고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그리고 분열과 분쟁은, 다툼과 전쟁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꼭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과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덧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시선과 그 입술의 선포와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천국이 뭔가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인가요? 반쪽은 맞았고 반쪽은 틀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차원을 초월합니다.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답니까?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점점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점진적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그게 시작이에요. 온 유대와, 좀 더 나갔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8장 제일 마지막 장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 않은 뭔가 미심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뭔가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리게 되면 뭔가 소화가 되듯이 시원하게 마지막 정리가 딱 돼야 되는데, 마지막 사도행전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장 제일 끝을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29장이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었습니다. 미완성이에요. 그 몫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성령을 받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그 미분량, 이어지는 그 29장과 30장, 이어지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영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에 있다라면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면 그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시지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 보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다시 9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9절 말씀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국경이 초월되고 민족을 뛰어넘고 남녀노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저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 나라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위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확장되고 있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소위 중간기,
혹은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간의 시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 안에 온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렸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본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말하자면 이미 파산 맞은 인생처럼 사형 선고 받아서 이미 죽은 인생들입니다. 죽은 인생. 조금이라도 숨을 꼴딱꼴딱 하면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었어요.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입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찾아왔고, 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중간기, 이 마지막 주님 오실 그 날 앞에 우리가 놓여져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일찍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을까? 이제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8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그 오직 성령이 끝에 뭐라고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통하여 아직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 되기를 바라는 그 뜻이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아무런 내 안에 감각이 없다라면 그거 아십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예수 없이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여전히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여전히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심장이 그들을 보면서도 뛰지 않는다? 직무유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관산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관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즐겁게 배 두드리면서 등 따시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 마치 유람선과 같은 교회 되지 않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유람선 아닌 구조선입니다. 바다에 둥둥 목적 없이 또 생사가 오가는 바다에 떠 있는 그러한 수많은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관산교회가 유람선 아닌 구조선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찾아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케 해드리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순회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지교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그 지역 안에서 이와 같이 구조선 역할 감당하는 교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말씀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기적의 현장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이 땅에 40일 머무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편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덧없는 세상, 그 끝은 허망하고 허무만 남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변치 않는 나라, 흔들림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그 시간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남성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지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우리가 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길 잃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세상 나라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있사오니 바라옵기는 성령의 권능,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가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유람선처럼 우리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떠 있는 유람선 아닌 한 영혼 한 영혼, 생사가 지금 촉박한 그러한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구조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함께한 모든 남성교회 또 우리 전우님들을 함께하여 싸우니 전우님들에게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지교회 위에 그러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전우님 그리고 모든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땅끝노예 남선교회를 또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세워주신 데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